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우로 시작.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참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뭐 했는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좀 큰 거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그렇죠? 영국의 그 타블로이드 신문 그 더 선이라는 데서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80년을 살았다고 할 때, 인생을 80년을 살았다고 할 때 뭐 하고 살았을까? 한 걸 통계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뭘까요? 역시 일이죠. 그래서 한 26년을 일한답니다. 한 32% 정도 돼요. 그래서 일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한 25년 잔다고 하고요.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TV나 인터넷, 유튜브 보는 시간이래요. 그게 몇 년 하냐면 10년을 한답니다. 예, 10년. 그리고 한 80년 살 때 한 10년 그거 하고 인생 보낸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 맞는 게 한 6년 정도 하는데 밥 먹고 식사하는 시간. 예, 그거 한 6년 하고요. 그 다음 많은 시간이 전화하는 시간. 4년. 화장실에서 3년 보내고 주방에서 남자는 1년 3개월, 여자는 2년 5개월. 기다리느라고 2년. 화내느라고 2년 보내고. 예. 옷 입느라고 46일, 남자는, 여자는 136일. 웃는 시간이 88일이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그냥 보내면 보통은 이렇게, 여러분 아마 보내셨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이 기사는 영국 사람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름입니다. 나름 열심히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보냈던 시간이 기억이 돼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을 평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묘비에 뭐라고 기록되기를 원하느냐.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 100년 정도 가까이 살았는데 1차 대전도 보내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다 겪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들어본 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잘 모르는데 이 묘비 문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뭐냐, 그 묘비가 뭐라 했냐면은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왜 쓴 거겠습니까?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말고 좀 준비하면서 잘 보내자. 뭐 이런 의미로 묘비명을 그렇게 글귀로 새겼다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허밍웨이. 그분의 그 묘비명에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의 어떤 비극적이고 또 연약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겠고, 서양화가 박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빨래터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애들 장난친 것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대충 막 그렸는데 이게 45억짜리래요. 예, 지금 뭐가 가장 비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45억에 경매로 나와서 그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에게는 그 묘비명이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이렇게 돼 있더래요.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시인 조병아. 나는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써 있답니다. 김수한 추기경, 묘비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 갔다라고 여러분에게 듣고 싶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됩시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그 묘병이 써면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는 별로 설교하지도 않고 잘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묘비명에 뭐라고 썼는지 그걸 간략하게 쓴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을 거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분들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살아온 삶을 주님께서 평가를 한 거죠. 묘비명에 뭐라고 쓸까 한 것처럼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한 거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되기 전,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생기기 전에 한 350년에서 400년 사이, 이거 뭐 짧지 않잖아요. 그 기간에 이 사사를 세웠는데, 이 사사라는 직분은 영어로 하면 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 또는 또 재판관 또 심판관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또는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사 뭐 여럿이 있지만은 기드온이라고 들어봤죠. 기드온, 삼손,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라고도 봐요. 근데 여기 뭐 보통 한 12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3명의 사사의 묘비명 같은 것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12장 8절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를 이어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입산에 대한 거예요. 이 사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30명을 뒀습니다. 30명. 그리고 딸은 몇 명이에요? 30명. 그래가지고 딸을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또 여자 3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다음 절에 보니까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의 장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사사로서 한 일이 뭐예요? 아들 30 낳고 딸 30 낳고, 한 명한테 낳았을까요? 몇 명한테 낳았을까요? 결혼을 몇 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그 기네스북을 찾아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아이 낳은 여인, 러시아 분이더라고요. 69명 낳았어요. 한 분이. 그래서 1700년대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 분이 낳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두 번 했을지 한 번 했을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어쨌든 이 러시아 분인데, 바실리에프라는 그런 부인인데 27번을 출산을 했는데 69명을 낳아서 16번이 쌍둥이, 7번이 새쌍둥이, 4번이 넷쌍둥이를 낳았대요. 그랬는데 뭐 어쨌든 뭐 그건 다른 얘기고요. 이런 어떤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60명을 낳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사사 입산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했던 모든 사역들을 보니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시집 장가 하다가 인생 마쳤더라. 묘비명에
애들 시집 장가 시집 장가 시집 장가 장가 시집 장가 시집 인생 끝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 보고 뭐 이렇게 장가 보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이야기들이 이게 평화를 유지하려면 내 딸을 볼모 잡혀서 다른 데 보내주고 거기 있는 딸을 데려오고 해가지고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 시집장가가 또 나름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웠지만은 그가 한 대부분의 일은 아까 말한 기도원, 삼손, 사무엘 등등과는 전혀 다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한 나름의 전략들을 세웠고 인생이 마쳤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이죠. 엘론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1에서 11절.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발은 바로 다름이에요. 뒤를 이어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몇 년을 했어요?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시집 장가 보낸 게 별로 그게 없는지 자녀가 아예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록될 만한 거는 없었던 거예요. 크게. 네. 근데 이제 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아얄론의 엘론이 건축한 이게 성읍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은 넓혔다는 뜻이에요. 성읍을. 그러니까 이분이 한 거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는데 자기 성읍을 굉장히 넓혔다라는 거예요. 뭐 망한 것보단 낫겠지만 망해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에 뺏긴 것보단 나은데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세워졌지만 그는 그 성읍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그 성읍, 자기가 살아야 돼서 편하게 살 그 집만 지키다가 인생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뭐 딴 거 기록할 게 없어. 뭐 생각나는 게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에 15절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또 뒤를 이어 누구 나오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이게 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어요. 힐렐의 아벌 누구였습니까? 따라서 하면 다시 압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이 이번에 몇 명이에요? 40명을 낳았어요. 40명 아들이. 손자가 이번에 손자까지 나오면 손자가 몇 명이에요? 30이에요. 손자 또 왜 더 적었는지. 어쨌든 뭐 손자가 나왔는데 이게 특이한 게 뭐 있어요? 뭐를 탔어요? 따라서 하면 어린 낙이 몇 마리? 70마리. 예, 요즘 말하면 제일 잘 나가는 승용차 70대씩 다 사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들하고 예, 자기 손자들한테 다 사줬어요. 이게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겠지. 지금도 1인당 하나씩 차 사준다는 게 이게 지금도 어렵잖아요. 아주 그냥 가장 아주 좋은 차로 이게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부유했어요. 자녀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지평수 넓히고 돈 여유 있게 쓰고 인생을 마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녀 낳고 건강하게 살다 지평수 넓히고 재산 물려주고 잘 사용하다 죽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인생 망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맡긴 무슨 사명을 준 거예요? 사사일 했다라는 거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이게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뭐 했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뭐 했을까요? 크게 생각나는 게 없을 겁니다. 뭐 저는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나도 생각 못하지만 주님께서도 그걸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왜 나를 사사로 세웠는지에 대한 이것을 망각하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평수 넓히는데 올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월세에서 전세 옮기고 전세에서 자가하고 자가에서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50평, 50평에서 100평, 1억 벌던 거 매출 2억 올리고 2억에서 10억 올리고 10억에서 20억 올리고 20억도 모자라 300억은 있어야 돼. 그래서 자전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그래서 건강하게 그렇게 하고 끝났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 사사를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가만히 나 사사 될래 이런다고 뭐 사사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 됐다라는 말은 사사로서 이 사람이 됐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이라는 사람의 첫 사사였거든요. 운니엘이라는 사람. 근데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단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갖고 했던 사람이라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입다라고 하는 사사기 11장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더니 삼손 사사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다라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에 사사가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우셨느냐?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라고 사사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방금 한 이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도는 현실에 안주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지평수 넓히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들, 뭐 기드온 보면 나라를 막 살리고 막 삼손 막 아주 막 이랬는데 입산, 엘론, 압도는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자, 우리가 이게 오늘의 이제 말씀의 중요 포인트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물 조금만 마실게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요 앞전에 보면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보면 엄청 열심히 하는 사사들이 나와요. 또 이게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인생에 지나보니까 이런 거밖에 안 하게 됐느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점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의 사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 보면 다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써서 그 사람을 사용을 했어요. 삼손 있을 때도 블레셋하고의 어떤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일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운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입산, 엘론, 압돈이 있을 때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평안과 평화, 그리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쉬운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 임무를 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갖고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끌어들이게 되고 갖고 오게 되고 그걸 쓰게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 10장에 보니까요. 이것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야일이라는 사람 사사가 또 나와요. 근데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년을 사사라 세워놨는데 아들이 30명 낳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어린 낙이 30을 또 다 사줬어요. 그냥 아주 그냥 스포츠카 그냥 엄청 좋은 거 그냥 다 사줬어요. 아들마다 다 사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읍 30개 이 성을 다 어디서 모았을까요? 이 사사가 뭔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지금을 하면은 아주 그냥 가장 좋은 집이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잘 모르겠는데 타워 팰리스가 좋은가요? 뭐 어디가 좋은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성읍 30개 져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자기 아들 딸들. 아니 딴 사람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냥 재산 분배해가지고. 여기보다 더 심해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야일이라고 했던 사람, 사사 야일 20년 동안 지냈는데 아들 30 낳고 어린 낙이 30, 성 30개를 소유했던 이 사람 시대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화의 시대, 평안의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가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또 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옛날에는 막 이랬다 하면서 하는 믿음의 선조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봐도 저 어릴 때와 지금하고는 또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막. 그죠?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해서 막 한 일주일째 했던 기억이 나고 어릴 때 여름 성경학과 그러면 일주일 내내 되는 새벽부터 해가지고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 하고 막 그런 생각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안 와요. 이게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그 처음에 이제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 드리면 전쟁의 피해 때문에 어통 많고 고난과 피폐함으로 어렵고 전쟁으로 먹고 살 게 없고 고통당할 때 영적으로는 엄청 뜨거웠죠. 부흥회 한다 그러면 진짜 며칠씩 하고 멀리 뭘 갖고 가요? 쌀 가져가가지고 막 밥 해 먹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순교와의 순교의 정신. 요즘 그런 거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 옛날에 어렵고 고통당할 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죽음을 각오한 또는 믿음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올까요? 왜 안 나타나는 걸까요? 그런 사람 듣는 게 왜 이렇게 희귀해진 겁니까? 사사기에 다 나왔어요. 이 사사들이 해야 할, 목회자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이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장가 보내고 저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아들 60명 낳으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얼마나 다 해야 60명 낳을까요? 자녀를요. 보통 관리한 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건강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나 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더 나서서 그렇게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누가? 사사가.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평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산, 엘론, 압돈, 야일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복이죠. 그러나 이 큰 복이지만 이 영적으로 이게 너무나 큰 위기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이렇게 평안의 복이 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우리는 이 평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묘비에 뭐라고 남기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라고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에게 평가를 지금 내리실까요? 자녀 잘 키워가지고 애 잘 낳았어. 그래가지고 집 하나씩 다 사줬어. 지금은 몇 평이었는데 이제 몇 평이 되고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 1억이었는데 2억이 돼가지고 10억이 돼서 30억이 되고 100억이 됐어. 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이 묘비명이 여러분의 묘비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뭐 한계가 또 없는데. 아니에요. 선포된 줄로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았어요. 주님은 본을 따라가기 쉽고 그래도 자녀와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는 또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묘비에 쓰여질 마지막 문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손들 잘 되고 지평수 넓히고 재산 증식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사로서의 귀한 책무를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고 회복하는 이 사명,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묘비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인정을 받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모두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다 옆 사람과 좌우로 시작.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대출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면서 우리의 삶에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말씀 마치고요. 예,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